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고백을 함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우주 나의 지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계시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오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펴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은한 성이시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 너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단속과 피난처 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저녁 예배 위하여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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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예배자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한 번씩 세상의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덤입혀 주시사 우리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대로 믿는 대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할 정치가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찾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바른 길임을 온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셨는데, 어두워져가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교와 복음을 위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70여 년 달려온 우리 강림교회 위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세우신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중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져서 그 지역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정년부가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부와 샤이닝 스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와 감리교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독회장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수고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모든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고 감리교단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누며 상생하는 지구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선을 행함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이 나눠지지 않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범규 목사님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는 일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성 성가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매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9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석 성가단의 찬양과 우리 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온전히 한 날을 보내시고 다시금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페달을 밟지 못하지요. 넘어지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이들 마음 가운데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침내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자전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힘차게 달려 나아갑니다. 손길이 있다는 확신이, 넘어져도 곁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믿음이 아이의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자전거를 혼자 타게 된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하지요. 아빠가 잡고 계셨지, 엄마가 옆에 있었지 하며 미소를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길에 들어오실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인간의 결심이나 시대의 부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의 전 존재를 미리부터 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출생 이전, 시간의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그를 품고 계셨고 그의 존재와 길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넣어두심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마음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하여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언변에 능하지도 못하고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무력감으로 가득한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세력과 바빌론의 부상, 남유다의 도덕적인 붕괴와 성전신학의 오해, 우상의 범람 모든 것들이 이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았고 불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명령은 폭풍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러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7절에서는 너는 내가 보내는 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며 소명의 근거가 내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명의 보증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며 소명의 권위를 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10절에서는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예레미야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숯불로 입술을 대시면서 죄를 제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두려움은 소명의 반대말이 아니라 소명의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결정적인 근거는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소명은 내 감정의 기복이나 상황의 유불리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으셔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였던 이 예레미야의 자기평가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거두시는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교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논박하지 아니하시고 근거를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보낸다, 내가 함께한다, 내 말을 너에게 준다. 소명의 무게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두려움은 기정사실화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오늘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신뢰의 행동입니다. 오늘의 이 한 걸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는 지금이어야 합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또 그가 슬픔 가운데 젖어 있지 않기를 위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야 할 헌신이 있다 한다면 더 이상 계획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전해야 할 복음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한다면
완벽한 한 문장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쓰게 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간 뒤가 아니라 두려움과 동반하여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나의 입에 두시고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철성벽처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크게 느낀 두려움은 입술과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말을 더듬거나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언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제사장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자식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담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장 두려워한 문제에 대하여서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제단수풀로 그의 입술을 찢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언제나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 부족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파멸, 성전과 왕조의 붕괴, 백성들의 완고함을 꾸짖는 선포였습니다. 인간적인 입술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은 이제 예레미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에스겔 3장 16절로 27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지라 내가 입을 열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가르고 두려움을 베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의 성패는 내 언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입술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으면 환경이 아무리 거세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자신은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불붙는 용광로처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도 강한 불을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사람의 조언, 경험, 지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와 낙심의 두려움 속에서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지도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이시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경계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언변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두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변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순한 임무만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심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 제사장과 왕들의 핍박, 심지어 이방의 압력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이유를 제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실제하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야 할 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운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이 약속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의 사명, 평생 거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동족에게 배척당하여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는 결단이 그에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기둥과 노성병과 같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그가 늘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리한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현실과 강대국의 위협과 왕과 제사장의 핍박이라는 구체적인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보증하십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내어 줄 테오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사망, 핍박, 실패,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과 박해 가운데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식하는 훈련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슴이 조여올 때에 잠시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짧은 믿음의 선언은 현실을 즉시 바꾸지는 못하지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부담이 되어서 말문이 막혀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나를 돕는 이시라는 말씀을 속으로 되뇌이시며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깊은 밤처럼 길어지게 될 때에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조용히 묵상하시며 호흡을 고르듯이 천천히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도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은 상황의 유리함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현장에서 이 동행의 의식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비난과 공포가 커질수록 감사 한 가지와 간구 한 가지를 소리내어 정직하게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신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면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의 의식을 갖고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며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가득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모든 두려움들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온전히 한날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 두려움 많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경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쿠인노니아입니다. 감남동사 합동 추모 예배가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강촌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9월 27일 토요일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과의 잔치가 9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있습니다. 우리어 선교의 몽골 해외 단기 선교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몽골 날라이프 광림교회 어인계열 어리비티 미션센터와 날라이프 병원에서 우리어 선교와 교육 선교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식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저녁 우리를 죄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깨닫는 매일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정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사오니 이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매일의 만나와 메시지를 공급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와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